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폭력의 부메랑. 우리에게는 맞아. 누구에게 폭력을 하면 반드시 그 폭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그 일상에서도 우리가 알아요.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하면 반드시 그 싫은 소리가 나게 돌아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근데 일로 누구에게 싫은 소리 했다면 이 삶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과연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지난주에도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느냐, 내가 영원한 언약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내 모습 내가 마음대로 가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분들 막 눈썹도 그리고 입술도 그리고 화장도 하고 미장원에 가서 뭐 머리도 볶고 그래서 그 모습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식으로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때 장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다, 가늠할 수가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 지금 나의 상태를 보고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재림했을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그러거든요. 아, 은혜 받은 얼굴이다. 또 거기다 조금 더 칭찬하면은 뭐요?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얼굴만 봐도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그 모습이에요. 장래의 모습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아주 이 폭력을 휘두른 자, 그 폭력이 돌아와서 그가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렇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폭력을 휘두른 자는 그 칼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권력으로 휘두른 자는 그 권력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돈으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향하는 사람은 그 돈으로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아주 잘 나가고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된 것 같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참평하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그 폭력에 의해서, 자기가 행하는 폭력에 의해서 폭력으로 말미암아 몰락한다. 여러분, 폭력이라는 것이 주먹으로 때리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뭐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척하면서 생활하는 모든 방면에서 그 폭력은 드러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탄은 폭력자예요. 폭력자. 사탄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따르고 사탄이 따르고가 아니라 죄와 사탄과 죄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사사기 9장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오죠. 그 가시나무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지식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것이 가시나무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나무시고,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곧 또 뭐예요? 무화과나무로도 감람나무로도 포도나무로도 여러 표현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우리들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달콤함이 가득한 열매,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같이 주님의 생명과 번성으로 충만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한다, 기쁘게 한다. 그것이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이라면 장래의 모습도 똑같다는 것이. 감사의 부메랑은, 사랑의 부메랑은 감사의 부메랑으로, 사랑의 부메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폭력적인 부메랑은 반드시 그 폭력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든 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마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인생 끝에, 그래, 내 인생의 삶의 끝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그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바로 그 즉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은 후에 우리는 변화 안 됩니다. 죽은 후에 해결한 것이 없어요. 죽은 후에는 없어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지금 현재 해결한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육신의 장막을 벗은 다음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회개할 틈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는 나의 모습이 곧 장래,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인생이 끝날 때 그 순간에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교만은 말이요, 폭력을 아예 폭력을. 교만한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해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절대 그들에게 폭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만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폭력자예요. 살인자예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폭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남에게 이같이 폭력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뎌진 영적 감각이 예리해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정말로 예리한가, 예리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놓고 기대해 보면 알아요. 무뎌졌는가, 예리해졌는가, 그러나 알아요. 그러나 목사님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정말로 감각이 예리한 상태에 있는가, 자유의 날선 검처럼 정말로 예리한가,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께 정말로 민감한 반응을 하는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 그건 무딘 자예요, 무딘 자. 정말로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꼭 영적 감각이 아주 예리한 자이다. 그러나 무딘 자들은 교만해요. 그러면서 내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영적으로 무딘 자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영적으로 무딘 자는 교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는 자기가 남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폭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폭력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폭력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으시기죠. 이같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이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내면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성은 아예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어둠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고받고 싸워요. 지금 이 세상은 대낮 같죠. 아주 그냥 저녁만 되더라도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그냥 이 차량 불빛이 꼭 대낮처럼 밝히면서 그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영이 열린 사람의 눈을 보면은 어둠이에요. 거기에서 나 살겠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어둠만 있어요. 어둠만.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고, 그리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 없고, 교만이 없기 때문에 이제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얼굴만 봐도, 우리 집사님 얼굴만 봐도 정말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전화로 음성만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현재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굴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을 다 보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감각이 민감하지 못했다. 무뎌졌다. 둔해졌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매일 말씀을 매일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냥 금방 그게 표가 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리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말이지요. 양날 나선 검처럼 말이죠. 예리하게 이것이 날카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이와 같이 날카롭고 예리해서 내가 이 영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이길 수 있으려면 뭐요? 기도밖에 없어요. 칼을 숫돌의 갈무로 그 칼날이 날카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정말로 예리하고 날선 검같이 돼서 영과 혼과 그리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꾼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영적인 암적 존재를 완전히 제거해야.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영적인 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이. 오늘은 말이죠. 이같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냐면은 이 요담이 말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 산에서 너희들이 이같이 야합을 해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옳은가 부당한가 그것을 딱 질문을 던진 다음에 사라졌어요. 그 있으면 잡혀서 죽으니까. 그리고 3년이 되는 때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그것도 자기 형제입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어디서 죽여요? 한 바위에서 몽땅 몰려놓고 쳐 죽여요. 눈 하나 까딱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왜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리고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도 않고 온전히 믿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지도 아니한데도 어제나 오늘이나 나에게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새벽을 깨우르라다. 그러면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두운 밤을 없애버리고 그냥 해를 갑자기 띄워서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잠잔다는 것은 죽은 것을 의미해요. 죽은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같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매일 새벽이면 깨어서 이렇게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그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요? 기름 부음이. 내가 깨질 때 내 안에서 기름으로 와 계신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달콤하신 분이고 그 성령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영광을 우리에게 안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것을 무화과 나무의 예화로 이같이 예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포도예요. 포도는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 포도나무시고 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취해 있는 사람,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그 내면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냐고 오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얼굴에 그냥 기쁨이 충만한, 찡찡거리고 그냥 주름살, 내천자가 그려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활짝 펴고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은 말이죠, 이같이 영적으로 얻어진 사람들, 얻어진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요? 그게 빨리 끌어가면 더 안 되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이같이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이 없어요.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그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는 것이. 나는 여러분들이 이같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둔감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영적 분별이 아주 민감한, 지금 이 요담의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을 책망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처사가 옳으냐 그러냐. 아비멜렉은 물론이지만은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가지고, 그래서 은 70을 줘서 그 은 70으로 살인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누가요?
그래서 그가 그래요. 그가 자기 형제 70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겜 너희들은 그게 옳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분명히 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동맹을 맺고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이죠. 이 첫 번째 단락에서 22절, 25절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담이 저기 이 그리심 산에서 이거 선포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은 3년 지난 후에, 3년 지난 후에 침묵하고 없는 것 같으신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그 악행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사사기는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에 넘기고, 그리고 그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사사 곧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패턴이에요. 근데 9장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심판이 와요. 여러분, 사사를 세우기까지 이웃 나라에 이같이 넘겨주는 것은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해서 아프게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9장에는 징계가 아니라 바로 심판이에요.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뭐요? 심판하신 것이에요.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70명을 죽인 그 피 흘린 죄값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같이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냐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중 23절, 24절을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 수준. 이게 심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폭력을 그 사람에게 찾아요. 돌려줘요. 징계는 그렇지 아니에요. 징계는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아픕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자를 보내고, 또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자를 보냈어요. 사사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을 구원을 안 해요. 죄와 피를 그들에게서 찾아요. 그대로 찾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는 여로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러죠. 누구에게서 갚느냐? 누구에게 갚느냐? 아비멜렉에게. 누구에게 갚느냐? 세겜 사람들에게. 왜? 아비멜렉에게 이와 같이 은 70을 줘서 그들의 이 아비멜렉이 그 70명을 죽이게 도와주는 자는 누구예요? 세겜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이죠. 세겜 사람들이 훨씬 나쁜 놈들입니다. 아무리 아비멜렉이 그런다 하더라도 세겜 사람들이 그에게 동조를 안 했으면은 절대 이런 일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나라 대통령이 누가 어떻고 막 그런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더 나빠요. 우리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깨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나라는 좋은 백성이 있고, 좋은 백성 위에 대통령이 있고,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누가 만들어요? 좋은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좋은 가정, 누가 만들어요? 가족들이 좋은 가정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를 하지 않냐고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영을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끼리 서로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겜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겜의 이 지도자들. 여기도 보면 세겜 사람이 바알이라고 그렇게 언어에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바알 브릿은 뭐냐면은 세겜 이 바알 브릿은 그는 언약이에요, 언약. 바알의 언약.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세겜에는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소예요. 바알 브릿이 있는 성전. 그래서 거기는 여호와의 브릿이다. 여호와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알 브릿 신전을 세워요. 그래서 뭐요? 이 바알이 언약을 했으니까 바알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거예요. 그 신전에서 70의 은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들 70을 죽이는 그런 장소. 거기에 배반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는 여룹바알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으로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뭐요?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게 하십니다. 폭력은 부메랑 돼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에게 돌아간다. 내가 누구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했다. 폭력을 행했다. 그러면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와요. 사실은 말이죠. 여기 바알 브릿 신전에서 섬기던 이 우두머리들이 70을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겜 사람들 자녀들에게까지 그 피 흘린 죄값이 돌아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지 몰라요. 오늘 그런 것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바로 서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예민해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를 각성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담은 말이죠. 이같이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이 그같이 한 것이 옳으냐. 그럴 때 뭐예요? 아유,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적을 무찌러 가지고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런데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정말로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냐? 정말로 배은망덕하다. 그래서 뭐요? 이 요담이 이끌어낸 이슈는 뭐냐면은 너희들이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한계를 긋습니다. 기드온을 배역함으로 배은망덕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심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사람의 존엄성을 아주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사람의 생명을 없애기고 죽이는 사람들, 그 핏값을 반드시 되돌려받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금 심판하신 이 악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이들은 말이죠. 이 세겜 사람들은 이제 이 세겜의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 그 높은 산에 이 이제 매복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강탈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상인들이에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비멜렉의 재원이 어디서 충당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통행세를 받아서 재원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탈을 해버리고 거기를 봉쇄를 해버리니까 세겜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들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아비멜렉이 온전히 그것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실추돼요. 그런데 이것을 입소문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에 알려줘요. 자, 잘 보세요. 우리 죄인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한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밀대들이라고 그래요. 밀대들.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발자들, 밀대들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실수가 하나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성도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그래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이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이걸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 어떤 사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아비멜렉은 살인자라니까요.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자기의 아무리 이복 형제를 하지만 형제를 무참하게 죽이는 자예요. 그런데 이 씨를 누가 심었을까요? 기드온이 심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 본처에게 낳은 자식들에게는 말이죠. 그런 이름을 아비멜렉의 이름을 안 줬어요. 그런데 어린 여종에게 난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아이에게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우리 아버지는 그와 같이 내 이름을 이와 같이 아비멜렉으로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왕 노릇을 했어요. 왕 노릇. 우리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니다. 하나님의 왕이다. 그래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가 세겜 사람들을 설득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7명이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느냐? 70명은 여룻바알의 자식들이다. 여룻바알의 자식들이다. 근데 나는 누구냐? 우리 어머니가 하몰의 혈통을 가진 세겜의 혈통을 가진 어머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니까 내가 다스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제요. 그러고 받아들인 거지 않냐? 그래서 이런 놀라운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은 정말로 순수한 혈통을 가져서 누구요? 히족속이고 하몰의 후손이고 세겜의 혈통을 가진 그 정말로 원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짱 하고 누구에게? 세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신뢰했다. 그러면서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땁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러고는 신전에 들어가서 여다를 베풉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니까 그냥 막 아비멜렉을 말이죠. 이같이 조롱도 하고 그리고 그걸 비난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오늘 2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리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꼭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나느냐?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나다. 나가 누구냐? 아, 세겜 사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혈통을 가진 자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반쪽 혈통이지 않아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 갈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갈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요?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지 않느냐? 무슨 놈의 혈통이 무슨 혈통이 그런 거냐? 아, 반쪽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근데 나는 누구냐? 갈 나는 누구냐? 나는 하몰의 완전한 그런 종손이다. 종손이다. 100% 하몰의 혈통을 가진 자다.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라니까요. 희위적소, 이게 희위적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세겜 사람들이 혹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자, 여기 봅시다.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소하에 있더라면 이미 아비멜렉은 다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렸을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도전장을 탁 버립니다.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대적해 주겠다. 자, 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 갈이 말입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그리고 사이다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요새 그냥 뭐 어떤 정치인이 그냥 사이다 발언하는 게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사이다 발언 시원시원해요. 막힘이 없어요. 사람의 말은 말이죠.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말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허위예요. 헛것이에요. 허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요? 사기예요. 사기.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나 말을 들을 때나 그 내 입에서 나간 말이나 누가 말한 것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봐야 돼요. 사람으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인가. 사람의 얻은 지식적인 건 말인가. 사람의 지식적인 말은 얼마나 달콤하고 능변이고 사람을 혹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여룻바알 아들하고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종손이다. 순수한 세겜 혈통이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이 세겜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이다 발언인가? 그리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군대를 끌고 오더라도 내가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고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아주 그냥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취중의 말이에요. 취중에. 술에 힘입어서. 여러분 술 취해본 적 있습니까? 아,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술을. 여러분 지금도 안 취해 있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호언장담을 합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말해요.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느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갈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갈이 있다. 내 안에. 그리고 헛되고 허망한 소리, 호언장담을 하는 소리.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막 시원시원하게 내뱉은 갈이 내게 있다. 사람에게 난 말은 절대 힘이 없습니다. 책임을 짓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거짓의 애비예요. 우리 육신은, 마음의 생각은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에서 난 것은 다 부패된 것들이에요. 그런 게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그렇게 호되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하기 때문에 또 갈의 현혹된 말, 능변입니다. 거기서 싹 넘어가요. 그러고는 그가 앞장서서 아비멜렉을 대적하고 저주를 합니다. 거기에 그냥 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그냥. 누가? 세겜 사람들이. 어떤 정치인이 뭔 말하니까 열광을 하듯이.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산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었는가? 없어요. 그놈이야. 독재자가 아니라 그놈이었어요. 근데 그게 열광을 했거든요. 거기에 심지어는 독재자들의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독재 정치적인 그런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한두 사람이 아니,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 가시나무는 절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찔리니까 아파요. 그리고 가시나무 그늘을 벗어나면은 당장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는 것이, 그게 가시나무의 본질이에요.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게 사탄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아주 현혹되어서 열광을 한다. 누구처럼? 여기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숨기지도 말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말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래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시나무를 아주 그냥 왕으로 모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섬김을 받은 가시나무가 섬겼던 세겜 사람들을 불살라 죽이잖아요. 칼로 죽이고 불살라 죽여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밀대가 있었다, 밀정이 있었다, 고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요. 스파이가 있었다. 그게 여기서 보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수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방백이요. 그 어떤 지방의 지방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갈이 말입니다. 그를 모독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28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다. 그래서 이 수불이 말입니다.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밀정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사자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밀정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산에도 매복을 하고 밭에도 새대로 매복을 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가을이 이제 내일 아침 새벽이면은 성문을 열고 나갈 것입니다. 그때 그를 급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성문을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지리멸렬하게 다 없애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주 딱 어마어마한 가시나무가 다른 폭력을 지금 휘두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탄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빨 빠진 그런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 더더구나 늙은 호랑이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간지 몰라요. 죄가 너희 집 문턱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리고 어떻게 기회만 틈타면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영적으로 무뎌지면은 사탄은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그 기회를 계속 넘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만 훔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을 다 그냥 완전히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릴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것은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뭐요? 사랑의 믿음의 방패, 흉패를 붙이고 원수 대적들과 싸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그래요. 매 장마다 이와 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반응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와 같이 사탄의 이 무리들 그리고 그게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아주 정말로 험난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아비멜렉에 이와 같이 들렸으면은 다시는 여기 가락에도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열광하고 동조하는 그 모습을 스불이 이제 아비멜렉의 고함과 동시에 그래 알려줌과 동시에 매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급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처리하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술을 취해서 아직 덜 깼어요. 가을이. 그 이튿날 새벽 성문을 나옵니다. 그런데 가을이 정신 차려서 보니까 산에서 말이죠. 산에서 사람이 막 내려오거든요. 사람 떼들이 막 떼가 떨어져서 내려와.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온 거 아니냐. 아니요. 저건 사람이 아니고 산 그림자입니다. 누가 그래요? 스불이 그래요. 그리고 밭에서 두 떼가 막 일어나고 이걸 상수나무를 통해서 그 길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을이 겁을 바짝 먹을 때 네가 어제는 뭐라고 그랬느냐. 아비멜렉이 와도 네가 대적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네가 세겜 백성들을 앞장서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싸움이 됩니까? 혼장담하고 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말에는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아주 도망가게 바쁩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누가요? 세겜 백성들이. 성 안에 있던 세겜 백성들이 그 이튿날 되니까 이제 여전히 농사 지으려고 밭으로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고발자가 있어요. 지금 이 성에 있는 세겜 백성들이 나오니까 매복하고 있다가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죽여요. 성문 입구를 막고는 그러고는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성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성을 헐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그 성은 어떤 그 성벽을 허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 전체에 있는 세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렸다. 그건 저주거든요. 왕이란 자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왕이란 자가 어떻게 백성들을 이렇게 이와 같이 싸울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농부들이에요. 비무장인 그러한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야 돼. 왕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광주 사태가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주 사태. 그 당시에 정치한 사람들, 그 군부 독재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이 태군가 그 어디에서 그 어떤 사건도 있었죠. 박정희 시대에. 그 어떤 학생 죽이는 거. 그때도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차지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차가 다 쓸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쓸어버리면.
자, 잘 보세요. 폭력자, 독재자, 폭군들이 똑같아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보십시오. 이렇게 성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다 파괴를 한 다음에 성 안에 남아있는 천여 명들이 신전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은 엘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알브릿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를 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무지막지한 아비멜렉이라고 해도 그래도 그 신전에서 그 사람들 죽이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보루라고 해요. 마지막 보루는 신전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바알브릿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바알이다. 약속한 대로 그래서 뭐요? 이 바알브릿을 섬기는 자들을 그 우상이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알은 말이죠. 바알브릿 신전이 신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그는 뭐요? 왕권을 잡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돼서 뭐 성경책 들고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그 아비멜렉하고 똑같은 의미지. 교회는 우상의 신전이 아니에요. 우상은 그것들을 절대 지키고 보여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리심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손수 앞장서 가지고 나무를 베어와요. 그러면서 추종자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져가서 어디에나? 신전에다가 그걸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다 태워 죽여요. 아비멜렉은 말이죠. 신이 있어요. 아비멜렉에도 신이 있어요. 분명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무슨 신인 줄 아세요? 자기 배예요. 자기 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왕권을 쟁취하고 그 왕권을 유지하는 것. 그게 자기 배예요. 그래서 탐심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것이 뭐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폭력배,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폭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자라기 전에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방치하고 그것과 함께 동조를 하니까 그 죄가 장성해서 결과적으로 나를 집어삼켜버리는, 죽이는. 나만 죽으면 좋은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 죽어요. 세겜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이 이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까지 죽어요.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칼에 엎드려서 죽고, 그리고 뭐요? 불태워서 죽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4절, 25절에, 23절, 24절에 말씀하신 이것이 심판이 맨 먼저 세겜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50절로부터 57절까지는 이 아비멜렉의 종말에 대해서 나와요. 아비멜렉이 말이죠. 세겜에서 이같이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우잖아요. 완전히 그냥 황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데베스로 쳐들어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겜에서 거기까지 약 20km라고 그래요. 20km. 얼마 안 멀어요.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뭐 싸우고 그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읍을 그냥 무예를 입성하다시피 그냥 차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요? 망대로 도망을 갑니다. 망대.
그런데 화공 전략법에 의해서 이같이 아비멜렉이 아주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나무를 쌌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이제 그 망대를 태워서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한 여인이 거기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윗자락을 윗짝을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맷돌이 아비멜렉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 두개골이 깨졌다. 근데 여기서 참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은 머리가 이 대가리 쪼개졌어요. 그래도 아직도 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그 정도 됐으면은 무언가가 조금 양심 있고 그리고 무언가가 이같이 좀 이 양식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 말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서 맞아서 죽다니 이건 너무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린 그 소년 병사한테 그래요. 나를 네 칼로 찔러서 죽여라. 그래서 죽어요. 아니 왕이 여자의 손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 그 말이 되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수치는 알아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 그 수치는 알아도 자기가 행하였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악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가. 여러분 악신이 악령이 여러분들을 점령하게 절대 놔두면 안 돼요. 기도를 잘 떠나면 언제 먹힐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합당한 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내가 기도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 곧 즉각적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대적에 싸우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원수를 싸워서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영이 여기 나중에 이 보면은 입닭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것은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전신갑주는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것은 곧 뭐예요? 이같이 소망의 영이 내게 이와 같이 임함으로 다른 것들이 소망이 안 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과 의와 그다음에 이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게 복음의 영이에요. 믿음의 방패는 믿음의 영이에요. 성령의 검 곧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 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옷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입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집어삼킬 수밖에 없어요. 집어삼킨 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할 때 그 영이 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성령의 검, 곧 즉각적인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입에 두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대적할 때 그 대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때만이라도 아비멜렉이 주여 하나님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여러분 자존심이 뭔 줄 아세요?
내 자존심이 교만일 뿐만 아니라 그게 내가 내 자존심을 꺾는 것이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수치입니까? 아니. 내 자존심 꺾는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인가? 아니. 우리가 아비멜렉의 결론을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알아야 될 것이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56절에 보면은 57절, 56절, 57절에 보면은 그래요. 23절과 24절에 그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왜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는가? 그것은 곧 뭐예요? 아비멜렉에서 그 피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악령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냈는가? 세겜 사람들에게 동일한 그 피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여기서 우리가 평가를 하듯이 그래요.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갚으셨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그들에게서 그 죄값과 피값을 찾으셨다는 것이.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피 흘렸던 그 죄를 그들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건 곧 뭐요? 그들에게 그것을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폭력의 부메랑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는데 70명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머리통이 깨져서 죽었다는 것은 그것도 뭐요? 싸워서 칼에 베어서 죽은 게 또 아니고 여자가 내리치는 맷돌로 말미암아 이같이 두개골이 깨져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철저하게 보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요담의 저주가 그렇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평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요담의 저주 때문에 요같이 징벌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하면 그 피값을 그게 찾아요. 폭력을 행하면 반드시 그 폭력을 그 사람에게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심판에는 절대 이르서는 안 돼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가.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까지만 더 봅시다. 오늘 55절을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은 세상의 왕을 예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아비멜렉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으니까 이제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각기 돌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사탄의 종말은 뻔합니다. 그때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여기는 자기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갈 곳이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집으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령들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합당한 그 영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주임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위의 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 영과 혼을 분리시켜 주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온전히 주님의 그 윤택한 골수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모되고 변화되어져서 죄도 민감하고 하나님에게도 민감한 깨어있는 자,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민감한 날카로운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죄와 짜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짜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왕 대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